오늘은 대우리문답 27문을 읽으면서 타락한 사람의 비참한 상태가 무엇인가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27문을 낭독하겠습니다. 27문. 사람이 그 타락한 처지에서 비참한 것은 무엇입니까? 답. 오늘도 어린 사람들을 위해서 두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째, 27문의 답을 잘 읽어보면은 살아있는 존재가 셋이 나옵니다. 누구일까요? 둘째, 그 살아있는 존재 셋 가운데에서 사람의 비참함과 관련하여 가장 많이 언급되는 존재는 누구일까요? 여기까지는 쉬운데 왜 그럴까요? 하는 대답은 강서를 잘 들어야 알 수 있을 겁니다. 이게 지금 27문인데 몇 문 앞으로 돌아가서 대우리문답 23문은 타락으로 말미암아 인류는 죄와 비참한 처지에 떨어지게 되었다고 고백합니다. 이렇게 타락으로 말미암은 인류의 죄 그리고 비참한 처지 두 가지를 말합니다. 그 다음에 25문에서는 사람이 그 타락한 처지에서 죄되는 것이 무엇인가를 가르치고, 오늘 여기 27문에서는 사람이 그 타락한 처지에서 비참한 것은 무엇인가, 비참함에 대해서 가르칩니다. 그런데 타락한 사람의 비참한 처지가 무엇인가를 설명하는 이 답의 내용을 그냥 한번 쓱 읽어보기만 하여도 사람들의 일반적인 생각과는 전혀 다르다는 사실을 금세 알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보통 생각하는 비참함이란, 그 중에서도 최악의 비참함이란 이런 것입니다. 여기 어떤 사람이 있는데 돈이 한 푼도 없는 그야말로 알거지입니다. 집도 없습니다. 집도 없고 돈도 없으니까 여관에도, 요즘엔 모텔이라 그러대요, 모텔에도 못 들어가고 밤에 길거리에서 잘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요즘 우리나라식으로 말하자면 노숙자입니다. 게다가 몸에 병이 들어서 몸도 성치 않습니다. 몸 하나라도 건강하여야 어디에 가서 자벽부로 일일 노동이라도 하여서 입에 풀칠이라도 할 텐데 온몸이 지독한 피부병을 앓아서 몸을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치료비는 고사하고 하루에 밥 한 끼를 사 먹을 돈도 없습니다. 심한 피부병 때문에 몸에서 진물이 흐릅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그 사람의 가까이에 가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가족들과의 왕래도 활발할 리가 없습니다. 몸이 아파서 똑바로 앉아있기가 힘들어서 대개 하루 종일 누워 있습니다. 누워서 구걸로 하루하루 연명을 합니다. 이 세상 관점으로 볼 때 이런 것이 가장 비참한 처지가 아닙니까? 이런 처지로 인생을 살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자기 자식이 자라서 나중에 이런 처지에 떨어지게 되기를 바라는 부모가 세상에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거지와 정반대로 대조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큰 부자입니다. 넓은 정원이 있는 고급 저택에서 삽니다. 최고급 옷감으로 만든 값비싼 옷을 입습니다. 몸도 건강하고 피부도 좋습니다. 돈이 얼마나 많은지 평생 펑펑 써도 다 못 쓸 만큼 많습니다. 그래서 문자 그대로 날마다 잔치를 여는데 비싸고 좋은 음식으로 가득한 초호화판 잔치를
엽니다. 이 사람은 더 이상 돈을 벌기 위해서 힘들여 사업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돈이 돈을 번다는 말처럼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돈을 빌려주어서 그 이자만 받는다고 하여도 평생 먹고 쓰기에 부족함이 없습니다. 요즘식으로 말한다면 서울의 강남 한복판에 대형 빌딩을 몇 채나 가진 부자여서 임대 수익만으로도 매월 어마어마한 돈이 저절로 굴러들어 옵니다. 그러니 문자 그대로 날마다 후합한 잔치를 벌이면서 인생을 즐깁니다. 그야말로 즐거운 인생입니다. 잔치는 혼자서 즐기는 게 아니니까요. 많은 사람을 초대하여서 함께 즐깁니다. 이번에는 가족 모임, 다음에는 고향 친구들, 그 다음에는 동창 모임, 그 다음 날에는 지역 유지들, 그 다음 날에는 무슨 모임 하는 식으로 날마다 파티가 계속됩니다. 이렇게 재력이 풍부하다 보니 아무도 이 사람을 무시하지 못합니다. 친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회적인 인맥이 든든합니다. 가족 간의 우애도 돈독합니다. 이것이 우리 주님께서 누가복음 16장에서 말씀하신 비유에 나오는 부자와 거지 나사로입니다. 그런데 거지 나사로는 죽어서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는 죽어서 음부의 불꽃 가운데에서 고생합니다. 주목할 만한 사실이 한 가지 있는데, 우리 주님께서 이 비참한 거지의 이름은 나사로라고 분명히 거명하시는 데 반하여서 그 부자의 이름은 언급하시지 않고 그저 한 부자가 있는데 한 부자라고만 하고 지나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우연이 된 일이 아닙니다. 말하자면 이 거지에게는 이름이 있는데 그 부자에게는 이름이 없습니다. 거지 나사로는 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비참한 인생을 살았는지 모르지만 하나님 나라의 생명책에는 그의 이름이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이 부자는 이 세상의 관점으로는 유복한 인생을 살았는지 모르지만 하나님 나라에는 그의 자리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에는 그의 이름이 없고 그의 존재 자체가 낄 자리가 없습니다. 그는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볼 때에는 이름과 존재 자체가 없는 외인이요, 그냥 한 부자일 뿐입니다. 말하자면 그는 있는 것이라고는 오직 돈뿐인 비참한 사람입니다. 이처럼 우리 주님의 관점은 이 세상 사람의 관점과 전혀 다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 두 사람 가운데에서 누가 진정으로 불쌍하고 비참한 사람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이 비유는 그저 가상적인 비유이기만 한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회의 현실을 생생하게 반영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상상의 얘기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요한복음 9장을 보면은 주님께서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의 눈을 뜨게 하여 주십니다. 그는 그 일로 인해서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갖게 되고 그 믿음을 공개적으로 밝히다가 유대인들로부터 출교를 당합니다. 그 사회에서 출교를 당하면 사회적인 모든 관계가 끊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먹고 살기도 지극히 어렵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거지는 말이에요, 이게 실제 거지거든요. 이 사람은요, 그 전에 뭘 했겠습니까? 노동을 못 하잖아요. 장님이 무슨 노동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국어를 하고 살았다고요. 그런데 눈을 떴어요. 그러면 노동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노동을 못 합니다. 예수님을 믿었는데 눈은 떴는데 사회에서 출교를 당하니까 이스라엘 사회에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게 됩니다. 차라리 전에는 노동 이렇게 구걸이라도 할 수 있었는데 출교를 당하면 대단히 상황이 어려워집니다. 훨씬 더 어렵게 살게 된 것입니다. 반면에 이 사건으로 예수님과 불이 붙었던
그 당시에 대제사장이나 사두개인들은 얼마나 큰 부자들이었는지 모릅니다. 이 비유가 그러니까 생생한 이 사회 현실에 대한 반영이지 그저 전혀 없는 가상의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처럼 하나님 나라의 관점과 이 세상의 관점은 전혀 다릅니다. 그러니 신자인 부모가 자녀를 기를 때 어떤 관점을 가지고 어떤 방향으로 자녀를 양육하여야 하겠습니까? 극단적인 경우에 선택의 가능성이 한 부자와 거지 나사로 이 두 사람의 신세 가운데 어느 한쪽밖에 없다면 그 양자택일의 갈림길에서 부모는 자녀가 어느 쪽으로 가야 그 인생이 참으로 복된 것이라고 믿어야 하는 것이며 자기 자녀에게도 그렇게 말하여야 하는 것입니까? 특별히 자녀가 어린 사람들, 그런 부모님들은 이 사실을 잘 생각하시고 또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이 거지 나사로와 부자의 비유, 많은 믿는 부모들이 대학을 포기를 못합니다. 꽉 먹고 알 먹고지요. 그런데 대학을 포기해야 잘 믿는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을 잘 믿는 것, 예수님을 마음의 주님으로 믿고 모든 기준을 거기다 두고 사는 이 사실을 확고하게 자기가 진짜로 믿고서 자녀에게 심어주지 않고 어영부영하면 자녀는 기가 막히게 잘 압니다. 부모의 마음속에 있는 현세적인 욕심을 잘도 알아차리고 그 길로 갑니다. 그래서 대학생쯤 되면 대강 믿음을 희지부지하거나 버립니다. 그러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 이 교회에 셀 수 없이 많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부모가 어렸을 때 믿음을 똑바로 갖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사로의 길과 이 부자의 길에서 방황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확실하게 믿음을 가지고서 자녀를 길러야 그 믿음이 자녀에게 전달되면 하나님이 써주시면 전달되는 것인데 부모가 그런 믿음을 갖고 자녀를 기르지 않으면 어떻게 해서 자녀에게 그런 믿음이, 누가 자녀에게 그런 믿음을 심어주겠습니까? 계속 보겠습니다. 대우리문답 27문의 답을 다시 읽어보면은 모든 인류는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졌고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 아래 있으며 그로 말미암아 우리는 본성상 진노의 자녀이고 사탄의 종이며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 온갖 형벌을 받아 마땅합니다 하고 고백합니다. 살아있는 존재 셋이라는 것은 모든 인류, 하나님, 사탄, 이거지요. 첫 번째 문제.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문제에 대한 답이 나옵니다. 우리 어린 사람들을 위해서. 타락한 사람의 비참한 처지가 무엇인가를 설명할 때 먼저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진 것과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 아래 있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는 본성상 진노의 자녀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진노의 자녀라는 말에서 진노가 누구의 진노를 말하는 것인가 할 때 물론 하나님의 진노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명시적으로 하나님이라는 말이 안 나오지만은 그 배후에는 하나님을 상정하고 하는 말입니다. 이렇게 보면은 타락한 사람의 비참한 처지를 설명하는 처음에 세 가지 조항이 모두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되었는가를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비참한 처지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사탄의 종이 되었다는 사실을 말합니다. 이렇게 볼 때 사람의 비참한 처지는 1차적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 신적인 존재, 하나님과 사탄, 그 두 존재와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가에 달려있는 셈입니다. 요컨대 사람의 가장 비참한 상태는 하나님과는 원수가 되고 사탄에게는 종이 되어 사는 것입니다. 그 결과로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 온갖 형벌을 받아 마땅하다고 합니다. 이제 대우리문답 27문이 가르쳐주는 대로 타락한 사람의 비참한 상태가 무엇인가를 차례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우리의 유리문답은 타락한 사람의 비참한 상태로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진 것을 꼽습니다. 창세기 3장을 보면
사람이 여호와 하나님의 금령을 위반하여서 죄를 짓고 타락하였을 때 가장 먼저 일어난 변화는 자의식의 분열입니다. 사람이 자기 자신을 부끄러워합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일어난 중대한 변화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여서 피한 것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의 음성을 듣거나 하나님의 얼굴을 뵈면 반갑고 기쁜 것이 아니라 걷잡을 수 없이 두렵고 마음의 공포를 느낍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나무 사이에 숨습니다. 영원한 생명이란 다른 것이 아니라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이때 안다는 말은 그저 명함이나 주고받는 정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부부간의 내밀한 사귐처럼 인격적으로 친밀한 사귐을 나누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이 왜 영원한 생명인가 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영원히 알아가도 더 알 것이 언제나 남아있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친밀한 사귐을 나누는 것이 영원한 생명인데, 그 하나님을 기피하고 어떻게든지 하나님에게서 숨으려고 하니 영원한 생명을 맛보거나 누릴 길이 없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성신 하나님 안에 있는 의, 평안, 기쁨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마음으로 하나님을 떠나니 참된 의와 참다운 평안과 진정한 기쁨을 맛보거나 누릴 길이 없습니다. 죄인의 가장 큰 특징이 무엇인가 하면 한마디로 하나님의 말씀에 친화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 속에 영원한 생명이 있는가 없는가를 알아볼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시금석이 바로 이것입니다. 죄인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친화력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한없이 지루하고 졸리고 재미가 하나도 없습니다. 예배 시간이 참으로 지루하고 강설 시간은 따분하기만 합니다. 그러나 그 속에 영원한 생명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는 것이 늘 즐겁습니다. 하나님께 예배와 찬송을 드릴 때 마음의 기쁨과 감격이 있습니다. 강설을 달게 듣습니다. 그런데 죄인이 하나님을 피하고 두려워한다는 것만이 문제가 아니라 더 큰 문제는 하나님께서도 죄인을 면전에서 쫓아내시고 죄인과 함께 계시려 하시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왕이 반역자들과 함께 한 방에서 격이 없이 있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범죄한 아담과 하와를 여호와의 동산에서 쫓아내십니다. 그리고 동산의 출입구가 있는 동쪽에 그룹이라는 천사들과 화영검, 이건 불칼이잖아요. 문자 그대로 불칼을 두어서 그 동산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찾아오시지 않는 한 사람이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은 완전히 끊어졌습니다. 바울사도는 오늘 우리가 읽은 에베소서 2장 12절에서 에베소 교회의 교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이전의 상태가 어떠하였는가를 말할 때, 그때의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라고 합니다. 그리스도 밖에 있고 그리스도가 없는 거죠. 하나님도 없이 사는 이것이 죄인의 비참한 상태의 핵심입니다. 세상에서 소망이 없는 이유는 하나님이 없이 살기 때문입니다. 둘째로 우리의 요리문답은 타락한 사람의 비참한 상태로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 아래에 있는 것을 말합니다. 첫사람의 죄와 타락으로 말미암아서 이 온 땅은 하나님의 저주 아래에 있게 되었습니다. 첫사람은 온 인류의 대표자였을 뿐만 아니라 문자 그대로 인류의 대표만이 아니라 만물의 영장이었기에 그가 범죄하여 타락하는 순간에 온 땅도 만물도 저주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피조물이 다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하는 것을 우리가 안다 하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사람이라면 자연계의 탄식 소리와 고통스러운 신음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초식 동물들이 언제 잡혀 먹힐지 몰라서 늘 촉각을 곤두세우며 불안한 눈을 두리번거리는 모습을 볼 때 우리는 자연계의 탄식 소리와 신음 소리를 듣습니다. 농사일의 절반이 잡초를 제거하는 것이라는 농부의 탄식을 들을 때 우리는 내가 종신토록 수고하면서 얼굴에 땀이 흘러야 간신히 먹을 것을 얻게 되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확인합니다. 또한 시편 7편을 보면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사람이 회개치 아니하면 저가 그 칼을 가르시며 그 활을 이미 당기어 예비하셨도다. 죽일 기계를 또한 예비하시며 그 만든 살은 화전, 불화살이로다 합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두려운 진노가 회개하지 않는 이 세상의 죄인들을 향하여 매일 소나기처럼 쏟아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날이면 날마다 듣게 되는 수많은 사건과 사고들이며 크고 작은 재앙들과 자연재해들이 우연히 일어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회개하지 않는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가 다양한 방식으로 날마다 하늘로부터 이 땅 위로 비 오듯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로마 총독 빌라도 같은 집권자가 만행을 부려서 사람을 칼로 죽인 살해 소식을 들으셨을 때에나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서 사람이 18명이나 깔려 죽게 된 사고 소식을 접하셨을 때 그것이 회개하지 않는 죄인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지는 예들 가운데 하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너희도 만일 회개치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하고 2번이나 거듭하여 경고하셨습니다. 모세도 시편 90편에서 죄인에게 쏟으시는 하나님의 두려운 진노에 대해서 노래합니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이 흙으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일시간에 한 번 숨쉬는 동안에 다하였나이다. 누가 주의 노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를 두려워해야 할 때로 주의 진노를 알리까? 이게 인생의 문제라는 거지요. 알아야 할 때로 몰라요, 하나님의 진노를. 아마도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를 가장 실감나게 묘사하는 장면 가운데 하나가 요한계시록 6장 15절로 17절일 것입니다. 거기 보면 이렇습니다.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 부자들, 강한 자들, 여기까지는 힘센 사람들이잖아요. 그 다음에는 약한 사람도 나옵니다. 각 종과 자주자, 자유인들, 이 사람들이 다 굴과 산 바위 틈에 숨어 산과 바위에게 이르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낯에서와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우라.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오 하더라. 보통은 지진으로 산이 무너져 내린다든지 바위가 굴러 떨어지면은 일부러 그 밑으로 들어갈 사람이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의 마지막 때에 이르러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께서 진노를 쏟으실 때에는 이 땅의 임금과 장군 같은 높은 사람이든지 부자든지 자유민이든지 종이든지 가릴 것이 없이 모든 사람들이 숨어서 산과 바위에게 제발 우리 위에 떨어져서 하나님과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려달라고 사정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싹싹 빈다고 하여서 실제로 산과 바위가 그들 위에 떨어져서
그들을 덮어줄 리가 만무할 것이고, 설령 그렇게 덮어준다고 한들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이 아니겠지만은, 하나님의 진노가 어찌나 두려운지 사람들의 간이 콩알만 하여져서 그렇게 말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두려운 일이 역사의 마지막 때에만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혹여 죄인의 마음이 담대하여져서 아직은 세상의 마지막 때도 아니고 그건 그때 가봐야 하는 거 아니냐 하고 생각하거나 말하지 못하도록 주님께서 친히 이 땅에 계실 때에도 그와 비슷한 말씀을 하신 일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23장을 보면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가실 때 여자의 큰 무리가, 굉장히 많은 여자들이 가슴을 치면서 슬피 울며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보라, 날이 이르면 사람이 말하기를 수태 못하는 이와 해산하지 못한 배와 먹이지 못한 젖이 복이 있다 하리라. 그때 사람이 산들을 대하여 우리 위에 무너지라. 이게 지금 똑같은 얘기를 하시는 거잖아요. 산들이 우리 위에 무너지라. 요한계시록 아까 읽은 6장에 나오는 그 얘기를 예수님 당대에 하신 것입니다. 그때 사람이 산들을 대하여 우리 위에 무너지라 하며 작은 산들을 대하여 우리를 덮으라 하리라.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지 채 40년이 지나지 않아서 주 70년에 로마군의 공격을 받아서 예루살렘 성이 함락될 때에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끔찍한 재앙들이 그 성에 쏟아져 내렸습니다. 그런 재앙을 당하느니 차라리 산들에게 덮여서 일시에 몰사하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할 만한 두려운 재앙이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진노가 인류의 역사 위에 쏟아지고 또 쏟아집니다. 우리나라도 66년 전에 한 해가 지났어요. 6.25라는 동족 간의 전쟁을 치른 나라입니다. 3년 남짓 전쟁을 치르는 동안에 남북한의 군인, 민간인, 중공군을 합쳐서 300만 명이 이 땅에서 죽었고 전쟁 고아가 10만 명이나 생겼고 가족과 생이별을 하게 된 이산가족이 1000만 명이나 발생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매우 현실적인 것이고 두려운 것입니다. 셋째로, 타락한 사람의 비참한 상태는 또한 우리가 본성상 진노의 자녀가 된 사실입니다. 진노의 자녀란 두말할 나위도 없이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자녀라는 뜻이겠습니다. 문제는 다른 게 아니라 바로 우리 사람의 본성이, 내 본성이 하나님의 진노를 끊임없이 불러일으키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첫사람의 범죄에 대한 형벌로서 하나님의 진노가 온 땅에 만물에 임하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거기에 더하여서 우리의 나 자신의 부패한 본성을 따라서 행하는 일들이 또한 하나님의 진노를 계속 불러옵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에베소서 2장 1절을 보면 바울 사도가 이방인인 에베소 교회 교인들을 향해서 말하기를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합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다는 말은 죄인이 실제로 죽어서 시체가 되었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하여서 이 말이 공연한 과장이거나 문학적인 수사에 지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죄인은 실제로 하나님께 대해서 죽어 있기 때문입니다. 죄인은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선한 행위를 하나도 하지 못하고 전혀 할 수가 없다는 점에서 죽은 사람과 똑같습니다. 계속하여서 그 다음 절 2장 2절을 보면은 그때 허물과 죄로 죽어 있었던, 하나님께 대해서 죽어 있었던 그때에 너희가 그 가운데에서 행하여 걸어다녀서 라고 말합니다.
허물과 죄로 하나님께 대해서 죽어 있는 사람인데 시신처럼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허물과 죄 가운데서 계속 걷는다고 합니다. 그 가운데서 행하여. 누구를 따라 걸어가는가 하면 두 가지를 따라서 걸어갑니다. 첫째로 이 세상의 풍속을 좇고 해서 이 세상의 풍속, 곧 이 세상의 죄악된 관행이나 행습을 그대로 따릅니다. 둘째로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해서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릅니다. 셋째로는 따르는 것이 많기도 하지요. 3절 그 다음 절을 보면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타락한 사람은 꼼짝없이 세상, 마귀, 자기 육체의 욕심을 따르기 때문에 본질상 진노의 자녀입니다. 죄인이 이러한 상태에서 도무지 벗어날 수가 없는 이유는 자기 자신이 그렇게 하기를 원해서 자기의 욕심대로 하고 있을 뿐만이 아니라 그 원인이 자기 안에도 있고요. 또 자기를 둘러싸고 있는 온 세상이 다 그렇게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기도 그렇고 세상도 그러니까 그것이 근본적으로 잘못된 것이라는 생각을 하지 못합니다.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하나님 나라는 본 적이 없고 경험하여 본 적도 없이 오로지 보고 듣고 느끼는 것이라고는 타락한 욕심이 계속 솟아나오는 자기 자신밖에 없고 그러한 죄인들로 가득한 이 세상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과는 전혀 다른 세계가 있고 전혀 다른 삶의 방식과 태도가 있다는 사실을 알지도 못하고 생각할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설상가상으로요, 그러한 세상의 배후에는 그 악한 자인 마귀가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을 보면은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라고 합니다. 온 세상이 악한 자 안에 처하여 있다고 하는데 이 말은 처하여 있다는 말, 이 말은 온 세상이 그 악한 자의 품 안에 어린애를 이렇게 품으로 안듯이 악한 자가 이 세상을 가슴에 딱 품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은 악한 자의 품 안에 누워 있다 그 말입니다. 이 세상은 그 악한 자의 품 안에서 벗어날 수가 없고 그 악한 자의 품에 누워서 그 악한 자의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세 가지죠. 세상, 육신, 마귀. 또한 에베소서 5장을 보면은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 음행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이라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의 마땅한 바니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 이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돌이켜 감사하는 말을 하라. 너희도 이것을 정령이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 더러운 자,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이게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간다 그 말이죠. 지금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라고 표현하는 것도 대단히 흥미로운 표현입니다. 한 나라인데 그리스도의 나라요 동시에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왕이 두 분이면서 한 분이지요.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를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라고 합니다. 앞에서 본 에베소서 2장 3절에서는 진노의 자녀라는 말을 했는데 여기 에베소서 5장 6절에서는 불순종의 아들들, 불순종의 자녀들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것이 특징이어서 불순종의 아들들이라고 합니다. 그들 위에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집니다. 그런데 사도는 여기에서 하나님의 진노를 촉발하는 불순종의 대표적인 현상을 두 가지로 압축하여 제시합니다. 그 두 가지란 바로 음행 그리고 탐욕입니다. 더러운 것이란 음행과 더러운 것과 탐욕 세 가지를 나란히 엮을 때 이 더러운 것은 음행에 붙어 있는 것입니다. 음행하는 자가 곧 더러운 자입니다. 음행, 그러니까 결국은 음행과 탐욕 이 두 가지가 타락한 죄인과 이 세상의 적나라한 모습입니다. 어느 시대나 본질은 마찬가지이겠지만은
음행과 탐욕, 이 두 가지는 특히 오늘날 이 시대의 가장 현저한 특징이 아닙니까? 성적인 문란, 그것과 부자 되세요 하는 이 천박한 배금주의가, 돈을 섬기는, 숭배하는 주의가 배금주의잖아요. 배금주의가 우리 사회에 가득합니다. 간통죄가 폐지되어서 혼인한 사람이 외도를 하여도 죄가 되지 않는 후한무치한 세상이 되었습니다. 또한 요즘의 젊은이들은 성적인 순결을 지키는 것을 캐캐묵은 전 근대적 유물로 여겨서 헌신짝처럼 내어버립니다. 그리고 사도가 여기 탐하는 자, 곧 우상숭배자라고 말하듯이 물질적인 탐욕과 탐심은 곧 우상숭배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는 사람은 항상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만족하고 살아가는 데에 반해서, 탐심을 품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신 이것만으로는 만족할 수 없고 다른 것들이 더 있어야 진정으로 만족스럽겠다 하고 생각하고서 그것을 추구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이외의 다른 것에서 궁극적인 만족과 안전을 찾는 이것이 우상숭배의 본질입니다. 그런데 사도는 이 방금 읽은 에베소서 5장에서 특히 이 말의 문제를 중요하게 다룹니다. 곧 음행과 탐욕은 그 이름이라도 부르지 말고, 또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않다고 합니다. 정리하자면은 불순종의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음행과 탐욕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져 내려오는데, 그 음행과 탐욕은 말로도 나타나고 말로 강화되는 면이 있기 때문에 음행과 탐욕을 물리치려면은 마음을 지켜야 할 뿐만 아니라 또한 입술을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타락한 죄인은 본성적으로 음담패설을 즐기고 좋아할 뿐만 아니라 자기 마음에 있는 탐욕을 채워줄 정보, 이게 말이잖아요. 정보를 찾아서 돌아다니고 그런 말들을 하거나 듣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러므로 신자가 세상과 함께 하나님의 두려운 진노를 당하지 않으려면은 음담패설을 입에 올려서는 아예 안 될 뿐만 아니라, 이렇게 하면 돈을 쉽게 번다더라, 누구는 어떻게 하여서 떼돈을 벌어서 떵떵거리고 잘 산다더라 하는 말들을 옮겨서 사람의 탐심을 자극하는 말을 옮기고 다니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주변에 있는 예를 보면 과거에 한때 그랬잖아요. 다단계 판매나 그와 유사한 판매 방식이 교인 간의 대화의 주된 화제가 되어서, 왜냐하면 돈을 금세 번다니까요. 하나님의 백성의 관심이 속히 돈을 버는 데로 향하게 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관심의 뿌리가 결국은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탐심에 닿아 있다는 사실은 진지하게 성찰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런 탐심의 바람 앞에서 교회가 흔들흔들하고 여러 사람이 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서 제 아무리 좋은 정보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할 만큼 중요한 것인가를 늘 생각하여야 하고, 그렇지 않다면은 말을 교회에 와서는 아껴야 하고 때와 장소를 가리는 지혜와 절제를 발휘하여야 합니다. 많은 경우에 이 최선의 적은 악이 아니라 차선입니다. 차선을 자꾸 취하다 보면 정신이 팔려서 최선을 놓치기 때문에 최선의 적은 차선입니다. 덜 중요한 것에 사람의 관심이 쏠리게 되면은 가장 중요한 경건, 곧 하나님 자신에 대한 관심을 놓치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가 거룩한 교회로 서기 위하여서는 삶과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하신 주님의 말씀을 무겁게 알아듣고 그 말씀에 힘써서 순종하여야 할 것입니다. 넷째로, 우리의 요리문답은 타락한 사람의 비참한 상태로 사탄의 종이 된 것을 말합니다.
요한복음 8장을 보면 주님께서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하시고 너희는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이게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명색이 근데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는 마귀 자식들이다, 마귀 새끼들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 아닙니까?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하십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그들의 아비인 마귀의 욕심을 따라 행한다고 말씀하시면서 마귀의 행태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여기에서도 주로 말에 대한 것입니다. 곧 마귀가 거짓말을 한다고 하십니다. 그러면 그때 유대인들이 다른 사람을 고의로 속이려고 자기 양심을 속이면서 계속 무슨 거짓말을 지어낸 것인가 하면 물론 그런 경우도 전혀 없지는 않았겠지만은 대제사장 같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그렇겠지만은 언제나 꼭 그렇게 한 것은 아닐 것입니다. 예를 들어 바울 사도가 회심하기 전에 청년 사울이었을 때의 상태를 보면은 그는 자기가 거짓말을 한다고 생각하면서 예수님을 믿는 신자들을 핍박한 것이 아닙니다. 그는 자기가 진리 위에 서 있다는 자기 나름의 큰 확신을 가지고서 하나님을 섬기는 예로서 신자를 핍박한 것입니다. 때가 되면 사람들이 너희를 추례하면서 출교시키면서 이 사회에서 매장시키면서 이르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예라 하리라. 이게 요한복음 16장 2절 말씀이잖아요. 거기 예라는 말 이거 제가 거기 가로 안에 그 예도 예자를 써놨잖아요. 근데 우리말 그 한문 성경에 보면 그 예를 든다 할 때 그 사례 할 때 그 예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너희를 이 출애시키면서 출교시키면서 이르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의 예를 들면 예다, 샘플이다, 그런 일예다 이런 뜻으로 우리말 성경은 해놓았는데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예도 예자를 써야 옳습니다. 그러니까 한문 성경을 바꿔야 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 원래 뜻이 예배하는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라트레이아, 서비스, 예거든요. 이게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라고요. 그러니까 때가 되면은 참 신자들을 거짓 신자들이 핍박을 하면서 교회에서 내쫓으면서 말하기를 이렇게 하는 게 하나님을 섬기는 참 예배라고 생각한다고요. 예수님의 말씀은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한 예를 드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다 하면서 그렇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데 바울 사도가 회심하기 전에 정말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열심에 불붙어서 저런 나쁜 스데반 같은 놈은 반드시 죽여야 한다, 없애야 한다. 이 사람 이게 하나님을 섬기는 길이다. 그렇게 생각한 겁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볼 때 죄인이 사탄의 종노릇을 하는 것은 첫째로 이 세상의 풍속과 자기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행할 때 사탄의 종이 되는 것이지만은 둘째로는 진리 위에 굳게 서서 진리가 자기의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있지 않으면은 어쩔 수 없이 사탄의 종노릇을 하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일례를 들어서 진화론을 가르치는 그 전에 진리가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있지 않으면 자기는 진실하게 양심적으로 말한다고 하는데 그 말이 실은 다 거짓말이 되는 것이고 결국 거짓의 아비인 사탄의 종노릇을 하고 마는 것입니다. 일례를 들어서 진화론을 가르치는 과학자들이 자기들이 거짓말을 한다고 생각하면서 남들을 속이기 위해서 그 학설을 주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들은 과학자로서 과학적인 양심 위에서 양심껏 말하는데 결국은 그 말이 많은 사람들을 속이는 무서운 거짓말이 되는 것입니다. 진리가 무엇인가 할 때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진리이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진리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과 다른 것을 말하면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아무리 양심적으로 말하든 간에 다 거짓말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사탄의 가장 큰 차이가 바로 그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께 들은 것만을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제2위의 하나님이시니까 스스로 말씀을 하셔도 그것이 진리가 아닌 것이 아니겠지만은 오직 아버지께 들은 것만을 말씀하십니다. 나를 보내신 이가 참되심에 내가 그에게 들은 그것을 세상에게 말하노라 하신 말씀과 같습니다. 또한 너희의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하시고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이게 예수님의 겸손 아니에요? 왜 스스로 할 수가 없습니까? 예수님이 뭐든지 다 할 수 있지. 그런데 자기의 위치를 딱 정한 거예요. 나는 이 세상에 내려와서 아무것도 난 스스로 못한다. 나는 못해.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원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원대로 하려는 거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내가 너희를 판단하고 재판을 하는데 나는 내 스스로 하지 않고 내 생각은 뒤로 젖혀놓고 하나님의 판단대로만 판단한다. 그러니까 나는 의롭다. 내 판단은 의롭다. 이렇게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이게 우리로서는 불가해한, 이해하기 어려운 성자 예수님, 제2위 하나님의 겸손입니다. 하나님이 겸손합니다. 이 점에서는 성신님도 예수님과 똑같습니다. 성신님께서는 제3위의 하나님이시니까 스스로 말씀을 하셔도 다 진리입니다. 그렇지만은 성신께서는 자의로, 자기 뜻대로, 자기 생각대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십니다. 자기 생각이 마치 없는 분인 것처럼 듣는 것만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것, 예수님의 말씀을 가지고 알리셔서 예수님의 영광만을 나타내십니다. 자기를 비운다고요. 이렇게 제3위 하나님의, 이것이 제3위 하나님의 겸손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겸손하십니다. 그러나 사탄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대신에 자기 자신의 말을 합니다. 그래서 그가 하는 모든 말이 다 거짓말이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자기 생각을 말한다는 거, 자기 말을 한다는 게 두려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 교인들이 이 생각을 아주 뼛속에 새겨야 합니다. 누구나 나는 사람인데 왜 내가 내 말을 못하나? 누구나 다 그렇게 생각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자기가 진실하게 말하는 거 아닙니까? 선의를 가지고 있다고 진실하게 말합니다. 그런데 그게 족족 다 거짓말이 됩니다. 자기 말을 하면 사람은 다 거짓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 예를 그 다음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이 점을 심각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게 서 있지 않으면 그가 생각하는 것이나 말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이 모두 다 거짓 위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신자라고 하여도 하나님의 경륜과 하나님 나라의 진행을 올바로 깊이 있게 깨닫고 있지 못하면은 자기는 진심으로 상대방을 위해서 사랑으로 말을 하고 상대방을 위해서 무슨 일을 한다고 하는데 그 모든 것이 사실은 전부 거짓말이 되고 사탄의 종 노릇을 하는 것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 현저한 예가 마태복음 16장에 나옵니다. 베드로는 사도들을 대표하여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하는 올바른 신앙 고백을 하여서 주님께 큰 기쁨을 드리고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셨을지 3년 노력한 보람이 여기에서 나왔거든요. 그리고 교회의 주춧돌로 쓰임을 받을 것이라는 고귀한 인정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너는 베드로라, 내가 내 교회를 내 위에 세울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렇지만 곧이어 주님께서 자신의 고난과 부활을 예고하셨을 때 베드로가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하고 만류하였다가 주님께로부터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썩 꺼져라, 이 말이잖아요.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나를 멸망시키는 그런 자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는 가장 심한 책망을 받았습니다. 베드로가 평생에 가장 심한 책망을 받은 것이 예수님을 배반할 때가 아닙니다. 바로 이때입니다. 가장 신앙 고백을 올바르게 한 바로 그 직후, 그리고 가장 선의로 예수님 돌아가시면 안 돼요. 왜 죽어요 예수님이?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지요 하고 자기 선생을 옹호했던 바로 이때 평생에 죽어도 잊지 못할 네가 사탄이다 하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때 베드로가 신자가 아닌 것이 아닙니다. 신자도 보통 신자가 아니라 사도고요, 사도 전체를 대표할 만한 사도 중에 사도입니다. 그리고 지금 베드로가 사탄의 하수인이 되려고 작심을 하고서 그런 말씀을 드린 것이 아닙니다. 자기로서는 진심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존경하여서 그 사랑의 마음과 주님을 위하는 마음을 진정으로 표현한 것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베드로의 마음을 우리가 이해를 못합니까? 주님이 죽으러 간다는데 그러면 잘 가세요, 안녕히 가세요 그렇게 얘기하겠습니까? 막아서야지요. 그리고 이게 진정인 거는 그 다음날 이 사람이 칼을 휘둘렀어요. 죽기 살기로 한번 해보려고 한 것입니다. 진짜로. 그게 무서울 거 아니에요. 그 순간에 또 그 다음 순간엔 또 배반하는 걸 보면 엄청 겁나는 순간이거든요. 검과 몽치를 들고 사람들이 잡으러 몰려왔을 때 이 베드로는 이게 사나이입니다. 경상도 사나이라고요. 칼을 빼가지고 휘둘러서 우리 이 선생님을 지키기 위해서 내 목숨 바치리라 그랬던 남자 아닙니까? 그런 똑같은 심정으로 그 전날이 아닌데 이제 이 마지막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이 예수님의 공생애가 끝나가는 시점에 예수님의 죽으심을 말렸던 겁니다. 그 진정을 우리가 모르겠습니까? 같은 인지상정으로. 그러나 그런 베드로의 생각과 진심은 결국 하나님의 일과 정반대되는 사람의 일에 지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하시려는 가장 중요한 일을 정면으로 가로막는 사탄의 하수인 노릇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때까지 그는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가를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죄가 어디까지 죄인인지도 모르고요, 이 죄가 어떻게 해결돼야 하는지도 모르고요, 이 죄와 사망을 해결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 무엇인지도 모르고요, 그걸 구약에서 대대로 설명했는데 그걸 주님이 열심히 가르쳐도 그 말씀을 깨닫지도 못하고요. 그랬습니다. 그랬는데 그는 또한 주님을 믿었습니다. 신앙 고백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신앙 고백을 하고 신자가 된 것이 다 된 것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배워야 할 것이 지천으로 많습니다. 그러므로 한 번 신자가 되어서 구원을 받으면 사탄의 종 노릇하는 데에서는 완전히 졸업을 하게 되는 것인가 하면 그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12사도 가운데에서도 베드로는 이때 주님께로부터 내가 바로 사탄이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하는 취지의 준엄한 책망을 받았고, 대체로 그와 비슷한 시기에 이 공생의 말기에 말이에요, 주님께서는 가룟 유다를 가리켜서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이게 오병이어의 그 표적을 행하신 맨 뒤에 하신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거든요. 요한복음 6장의 그 떡장의 맨 마지막 부분에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다, 12사도 너희들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다 하는 두려운 경고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비슷한 시기에 비슷한 말씀을 들었던 두 사도 가운데 한 사람, 그러니까 예수님의 12사도 중에 둘이 마귀예요. 그런데 그 둘 중에 한 사람은 영원히 돌아오지 못할 어두운 길로 갔습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훌륭한 신자라고 하여도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또 배워서 하나님의 경륜을 이해하는 더 깊은 경지로 계속 들어가지 않으면은 섰다고 생각하는 바로 다음 순간에 넘어지는 것이고, 자기는 진정을 다해서 무슨 일을 한다고 하는데 그 일이 결국은 사탄의 하수인 노릇이 되고 말 수가 얼마든지 있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고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서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온전한 사람이라는 게 이 온전한 인간이요, 이 난쟁이가 아니고요, 이 다 큰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도록 계속 자라가지 않으면은 그 교회로서는 일껏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일이고 선한 일이라고 굳게 믿고서 무슨 일들을 자꾸자꾸 교회들이 하는데 실은 그 모든 일이 헛일이요 하나님 나라와 전혀 상관이 없는 일이 될 수가 얼마든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주의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탄의 종로로 탄다 그러면 많은 신자들이 자기와는 전혀 상관이 없다고 생각을 해요. 나는 사탄의 종로를 내가 왜 해? 하나님의 종이지.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 베드로의 예를 한번 보십시오. 사탄 그 자체처럼 행동하게 될 수가 얼마든지 있다고요. 하나님의 뜻을 계속 배워가지 않으면 그렇습니다. 마지막 다섯째로, 타락한 사람의 비참한 상태는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 온갖 형벌을 받아 마땅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서의 죄의 형벌에 대해서는 그 다음 문답인 28문에서 가르치고, 오는 세상에서의 죄의 형벌에 대해서는 29문에서 가르치고 있으니까 그에 대해서는 주님께서 허락하시면 다음 주부터 차례로 살펴보겠습니다. 다 같이 27문을 낭독하고 마치겠습니다. 27문, 사람이 그 타락한 처지에서 비참한 것은 무엇입니까? 답,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모든 인류는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졌고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 아래에 있으며 그로 말미암아 본성상 진노의 자녀이고 사탄의 종이며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 온갖 형벌을 받아 마땅한 두려운 사실을 저희가 생각하여 싸웁니다. 주님의 말씀이 가르치시는 이 심각한 도리를 따라서 저희 자신을 살필 때 저희가 주님을 믿고 신자가 되었다고 하여서 죄와 비참한 처지가 저희와 전혀 상관없는 딴 세상의 이야기가 된 것이 아님을 알게 되오며 저희 속에는 여전히 부인하고 버려야 할 옛사람에 속한 자기가 남아있고 이 세상과 마귀가 여전히 세력을 떨치고 있는 세상에서 살고 있음을 생각하게 되옵니다. 주님, 주님의 말씀으로 저희의 참모습을 더욱더 깨닫게 하여 주셔서 마음을 낮추고 겸비하게 하여 주시고 늘 참되게 회개하고 주님만을 더욱 의지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나라의 도리를 배우고 깨달아가는 길에서 계속 전진하게 하여 주시기를 간구하옵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